네, 오늘은 2월 1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뷔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저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을 비판하고 죽임당한 침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정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한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했죠. 그리고 자기를 비판했다고. 그래서 또 집권 여당에서는 그 교회를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종교해산법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정부를 비판하면 교회를 해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그 정당한 재판을 거쳐서 고발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누구든지 교회 와가지고 그런 의심이 있으면 와서 교회를 수색할 수 있고 또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해산하고 교회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한다. 이런 법을 한국에서 법원의 집권 여당이 발의를 했다 그래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30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군사 독재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많이 보호해 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세대 아닙니까? 제가 그 세대잖아요. 그때 군사 정권, 전두환 또 그 노태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집권할 때 아닙니까? 그때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군사 정권에서도 교회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천주교가 그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많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대통령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들 정권들 비판한다고 교회를 비판하면 교회를 해산하고 교회 재산을 다 국고에 환수시키겠다. 미친 놈들이죠, 한마디로.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한 정신 나간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환생했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헤롯과 침례 요한이 연결되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왕이 있고 분봉왕이 있습니다.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그냥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왕권을 다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분봉왕이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냥 자기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 요 지역만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 헤롯과 침례 요한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 동생의 부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자 침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그 사도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고 싶은데 못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헤로디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헤롯의 생일날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마음이 깊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말을 합니다. 침례원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이 딸이 와서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이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 정체적으로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정체적으로 아주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헤롯을 죽여서 그 머리를 이 헤로디아에게 딸에게 주죠. 그랬더니 이 딸이 헤롯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자기 어머니 이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는 이야기. 그게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정치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못합니까? 왜 목사님이 정치를 말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잘못되어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 기억하시죠?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이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가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왕이 있으면 그 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으면 죽는 거죠. 하지 마라. 교회가 정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면 죽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죠. 시대가 악하면 설교자가 세상에서 죽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치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치 때 얼마든지 그 나치를 비판했던 목사님들, 독일 목사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죽임당하고 감옥 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정치가 잘못된다 하면 그 이야기하면 되죠. 이야기하고 나라에서 감옥 가라고 하면 감옥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죠.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을 비판하고 죽임당한 이 사람, 이 침례 요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책임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나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한국의 목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정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